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 아까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회당이 회당이 생기게 된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먼저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먼저 생겼습니다. 성전이 없는 다른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들이 모여서 구약의 율법을 배우고 기도하던 그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 운동이 활발하게 되어지니까 거기서 다시 이것이 이스라엘 땅까지 역수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도 회당이 있는 거죠. 지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보다 성전이 없는 갈릴리라든지 사마리아라든지 이런 곳에,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있다 해가지고 거기는 좀 회당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요. 갈릴리는 가버나움 회당이라든지 여러 그 회당이 지금도 남아있는, 예수님 당시에 회당도 남아있는 곳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남자 어른, 성인 남자 어른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하나 세우는 그것을 그들의 목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10명의 그 11조로 한 사람의 생활비가 되죠. 10분의 1씩 모으면 10분의 10이 되니까 그걸로 그 회당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소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당을 졌는데 그것이 안 되면, 10명이 안 되면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회당이 없었어요. 거기에 이방인들이 많고 유대인들이 많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찾는 것이 기도처를 찾았는데, 기도처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유대인들이 몇 명이 모여서, 여자들은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숫자에 안 되니까.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때 그 자주장사,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기도처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거기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전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잘 이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게 이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보면 41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게 샤우팅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샤우팅이죠. 여기가 샤우팅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을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샤우팅했다는 거예요. 다 들으라고.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동네방네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참말입니까? 거짓입니까? 참말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꾸짖고 계세요.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고 나서 너희들 가서 말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어서 그들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있어요. 이게 옳은 것도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옳은 말도 올바른 때를 분별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포도주가 없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죠. 저희 집에 지금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대뜸하시는 말씀이 여자예요. 이것도 굉장히 거부감스럽게 오죠. 여자예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사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삶의 문제, 우리 삶의 생활에 어떤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고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할
이게 아니죠. 아니 어쩌면 대한민국이 없어진다고 혹은 대한민국은 뭐 저기 일본이 이 섬이 전부 다 물에 가라앉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1억이 넘는 1억 2천 정도 되는 인구가 다 수장된다. 해도 사실은 하나님 편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사실은 그분의 절대 보면 이건 가정이지만 누구나 꼼짝할 일은 아니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와서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몸이 내가 막 죽을 병에 걸렸다. 내가 나한테는 큰 문제죠. 사실 감기 그것뿐만 아니라 꼭 죽을 병이 아니더라도 이 감기만 걸려도 몸에 조금만 아픔이 있어도 내 몸의 감기가 다른 사람의 중병보다 훨씬 중요해. 나는 막 어쩔 줄 모르지만 큰 역사를 보면 큰 우주로 보면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내 때가. 아니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시간의 주인 되신 때의 주인이신 그분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마리아 하인들한테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물을 갖다가 또 오라고 하고 물을 갖다 또 주라고 했을 때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이 없고 포도주가 없는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집에 상관하시죠. 관여하기 시작한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상관 있게 해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렇죠.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건 정말 참이고 진리인데도 예수님이 그들을 끄주지면서 말하지 못하게 하세요. 올바른 것을 올바른 때, 적당한 때, 하나님의 때에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귀신 들렸던 자들이 떠드는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저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의 능력을 보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능력으로 한번 과시해라.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능력을 보고 알겠다라고 하는 거죠. 능력해라. 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와 박수치면서 네 명성이 올라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그래서 될 것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능력행하고 사람들의 명성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해서 사람들의 대중적 인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쉽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이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옳은 방법으로, 옳은 동기로, 올바른 동기로, 올바른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이 말씀이 실행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로 알미로라. 자기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인 줄로 알미라. 이게 주어가 안 나와 있는데 우리말에는 누구냐면 주어가 누가 하는 거냐면 그들이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로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막 시작됐습니다. 누가복음 4장이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처음에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아니 이 말씀이 응하였다니 이건 그럼 네가 그 주인공이란 말이냐? 하면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에서 그 나사렛에 가면 절벽산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거기서 빠져나오셔서 다른 지역에 가서 그래서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버나움이 본거지가 돼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거죠. 자, 40절에 보면 여러 병자를 고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가 있죠. 병고침이라고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는 얼마나 우리가 이 필요에 응답하는 교회, 사람들의 필요를 사람들의 니드를 고객중심주의 우리 시대의 화두 아니겠습니까? 고객은 왕이다. 고객은 항상 옳다. 이게 피터 드러그가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현대 자본주의의 우리 이 세계관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이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그 필요가 중요하지만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도 못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 이걸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 제자들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끝부분입니다. 3년 공생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바 되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그래서 이것이 귀신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때까지 예수님이 그 시기를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것 때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들이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자, 지금 사람들이 병을 고치죠. 귀신들을 몰아내죠.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해서 그들을 치료하지만 예수님은 어디가 계시냐면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 아무도 우리들은 이때 주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의 요청도 있었어요. 가시지 말라고, 여기 좀 계시라고, 계속해서 머물러 달라고,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필요, 병고침이라고 하는 필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있습니다. 대중적인 인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여기 좀 계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요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요청이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 그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나 사람들의 요청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다른 동네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시켰느냐,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우리는 이것을 생명이라고 했죠. 생명은, 모든 생명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명이라고 했죠. 생명은 살아갈 명령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생의 명령이다. 다 살아갈 명령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다 생명입니다. 생명이. 그런데 이 생명에서 소명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시켰는지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예수님은 내가 내 뜻을 행하게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철저한 의식은 사명의식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의식의 끝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의 내용이 오늘 여기에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복음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그 말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 안에, 그 기쁜 소식 안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권자, 다시 오실 그분,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실현된 천국입니다. 실현된.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신상천국입니다. 내 안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성이 있어요. 내 아직도 옛자가 아직 내 남아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냐면 주님 오시는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어떤 이런 물질적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세상 왕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왕들이 통치하는 그런, 이 세상의 권력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자가 어린아이와 함께 뛰어놀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온갖 피조물이, 온 세상에, 천지에 참된 샬롬이,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우리의 부정이 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이 박살이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또 하나의 성격은
그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구원으로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으로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예수님을 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막습니다. 여기 계십시오. 아니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정말 수제자들이죠. 이 제자들마저도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냥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서도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이끌고 가시죠. 새로운 땅, 새로운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처음 가보지 않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셔도 좋습니다. 덥기도 좋고 어디도 좋고,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직장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될 수 있어요. 어디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곳에,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에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이유가 어디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은사하고 많이 관계에 있고 내 삶의 경험하고도 많이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제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어떤 방식이든지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고 머리를 쓰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죠. 혹은 이 사람을 만나고 혹은 저 사람을 만나고 혹은 교회에서 혹은 어떤 직장인들 모임에서 혹은 어떤 가정에서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인생에 향하신 그 계획이 어디 있는지. 계획이 지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침반이 있습니다. 삶의 나침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사람들이 여기 머물러 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마저도 사실은 좋은 것도 진짜 좋은 곳을 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독이요, 나쁜 것에만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에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 정말로 소중한 일, 정말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나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그것 때문에 진짜 좋은 일을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잊지 말고 괴로운 일, 힘든 일, 고통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일, 살짝 좋은 일, 나를 유혹하는 일, 나를 그냥 주저앉게 하는 일, 나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주하는 일, 하는 일, 그런 유혹에서부터 자기를 절제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나쁜 것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내려놓고 진짜 좋은 것, 진짜로 나를 부르시는 내 인생의 사명,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오전 오후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건에서도 나타나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유유히 떠나시는,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묵상하고 마음에 그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